성경 사무엘 하 7장 9절에서 17절 구약 473면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 7장 9절로 17절 말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유, 갑작스럽게 날씨가 따뜻해졌죠? 겨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따뜻해 좋잖아요. 그래서 겨울 여름도 잘 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이제 다루면서 다윗의 언약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언약을 세우시죠. 바로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렇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의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을 한 또한 언약. 이런 보면 항상요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렇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죠. 그럼 모든 이방인들을 척결하죠. 다 쫓아내고 우상도 척결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 우상이란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다 처리해서 왕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되었죠. 그래서 태평세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하니까 자신의 왕궁, 궁궐은 뭐예요? 호화스러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뭐예요? 약간 이제 허접해진 거죠.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함께할 여기 임재하실 뭘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 준비했잖아요. 다 준비해놓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신 거죠. 차단하시죠.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고,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전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거기다 성전까지 건축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스톱하죠. 스탑. 다윗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언약 사건이 주는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언약은 먼저는 유다 지파 출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애언의 성취이며 나중은 후 예수에 대한 애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사는 말씀대로 확실하게 진행됨을 보여주는 목적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렇죠. 장차, 그렇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예표, 그림자적인 바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만왕을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애언 성취이기도 하고 또한 구속사적으로서 이스라엘을 바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왕위가 굳어지고 평안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은 건축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만사의 때와 기한을 두신다는 영적 교훈을 준다.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의 기한이 때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모든 재를 준비하죠. 금도 10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금과 더불어서 보석과 모든 재료와 모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줘서 누가 건축을 해요? 솔로몬이. 준비는 누가 다 하고? 다윗이 다 하고. 그 마음대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 그 사모함대로 다 준비해서 결국에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결과물이 오잖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사건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먼저는 7장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또한 이분은 7장 10절에 11절은 이스라엘도 또한 든든케 하게 주셨다. 그렇죠? 유대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유대케 만들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부는 7장 12, 17절은 다윗의 후손을 경고케 하실 약속하죠. 그래서 자자손손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이제 네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하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누가 만들어 주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자. 제가 늘 말씀드려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분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한 곳을 정하여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바로 다윗과 다윗의 자자손손 뭐한다? 그 나라가 영원히 뭐한다? 보존되고 왕위도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딱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언을 성취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무엘 하에 다윗의 언약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자, 왜 알아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채우신 거죠. 다윗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죠. 수완이 차서 네 조상 함께 누울 때는 네 몸에서 날 씨를 말미암아. 그건 뭐든 네 자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뭐 할 것이다? 나라와 왕위를 뭐 하리라? 견고하게 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 나라와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도록 자자손손 계보가 이어지도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사무엘 하에 다윗의 언약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그런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은 미리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어. 하나님 규례의 법도 주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자신의 법도를 하나님이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면? 배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얻을 것이며. 그렇죠. 율례를 배반하고 멀리하고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그렇죠. 언약을 이렇게 배반하면 이러한 뭐한다? 바로 놀라운 재앙이 온다 하잖아요. 놀라운 재앙이 오고 바로 고통에 빠질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배반하거나 멀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사무엘 하에 다윗의 언약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자신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꾼들, 모든 자원들, 그렇죠? 다 준비됐으니까 딱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스탑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전쟁하에서 지금 백성들의 지체에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할 거다? 네 자녀가 할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걸 보면요.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멘트를 던져요. 알겠습니다. 딱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한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여러분요. 대적하고요. 고집 부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교만하니까.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가장보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고집을 부린 사람.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것이 바로 이처럼 겸손하여서 뭐하였다? 순종했다 그렇죠.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다윗과 같이 오늘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사무엘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수없이 많이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 고집 부리면서 사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순종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의 개혁 왕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8세의 왕이 돼서 약관의 나이 39세에 전사했지만서도요. 그 이 개혁을 한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대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죠. 개혁하는 사람이요.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그 백성을 따라가는 거. 똑같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인 요시야 왕이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고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백성도 순종하는 것이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왕이 이제 요시야 왕 초수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뭐한다? 이루리라. 그렇죠. 그렇게 이룬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형통했잖아요. 성경이 정확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이제 말하기는 시작.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죠? 딱 이렇게 조건부예요. 만일이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순종하여 잘 섬기기만 하면 어떤 날을 보낸다?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고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한 해가 아름답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 뭐다?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뭐하면? 순종하며. 순종이나 고집이나. 제가 제일로 강조한 것 중에 순종을 강조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오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일단 순종하자입니다. 거룩하고 믿고 거룩하고 순종하자. 우리 생명범의 3단계거든요. 첫째는 믿음을 신앙을 강조하지. 그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결국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게 그럴 때에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한 해가요 잘 되고 싶습니까? 뭐 하면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요. 한 해가 잘 되고 싶습니까? 뭐 해야 돼요? 예, 순종하러 가잖아요. 반대로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야. 그렇죠. 망조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칼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다? 지식 없이 바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지하게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하여 형통하고 평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해요. 이처럼요 다윗과 같이 늘 순종하는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먹을 줄 믿습니다. 즐겨 순종한 게 뭐든지 풍족한 거예요.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한테 정확히 한 읽을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여 매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면 복이 온다니까요.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그때 당시 얼음에 빠졌을 초등학교 시절 때 당신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마땅하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일을 선포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들리는지라. 야, 참 봐요. 재밌죠? 같이 볼까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요? 예, 순종하는 것에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타가 공연하는 만큼,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한다? 선한 일에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그래, 악한 일은 가담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참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세상에 뭐 풍조에 밀려가지고요.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말하고, 옳은 것도 그렇다고 틀리다고 말하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는 뭐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악한 데는 좀 미련스럽게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고난 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순종하시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요,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순종함으로 일관성있게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니까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시고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규례 법도를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주어진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솔로몬도 그럽니다. 성전은 건축합니다. 만일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도를 네가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뭐다? 아버지 다윗에게 줬던 영화를 줄 것이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 규례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나라가 그러면 믿는 자가 많아져야 되겠사옵나이까 줄어들어야 되겠사옵니까?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줄어들면요 우리나라 줄어들어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의 언약 사건을 또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로 이제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게 존귀케 해주신 바로 약속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해주셨다고요? 존귀하게. 예,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예, 위에 파란 띠, 아래 파란 띠. 자, 이스라엘은요, 이 파란색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거든요. 왜? 하늘에 계신다 해서요, 이스라엘은 이 파란색을 가장 하나님의 색깔을 소중하게 여겨요. 자, 그러면 이 별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누구의 별이라고요? 이스라엘 국기는 하나님과 다윗을 상징해요. 예.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통치하여서 부강하고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다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다윗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라지 안 사라져? 영원한 사람, 존귀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들어가고. 이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오셨어. 지금까지도
그러면 다윗은 위대한 영웅입니까? 실패한 영웅이요? 위대한 영웅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해 주셨어, 안 해 주셨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우리도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희망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진짜 잘 섬겨야 돼. 그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케 만들어주셨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간증을 해요. 뭐라고 말하니까? 간증할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그걸 존귀한 자가 잘 만들어주셨다고 간증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다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셨다고 믿습니까? 그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죠. 뭐라고요? 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냐.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늘나라 가십시다. 앞뒤로 한번 시작.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늘나라 가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높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 자체가요, 하나님 있는 사람, 뭐한 사람이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존귀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 진짜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럼요. 늘 그냥 해피데이 맨날 행복해야 돼요. 저는 늘 좋아. 언제나 좋아. 그게 성경적이니까요. 왜? 존귀한 자인데 옆 사람에게 하찮은 자입니까? 존귀한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미 주셨다 하잖아. 그러면 즐겁게 살아야 돼? 슬프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나를 따르라. 니들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연기해 주신다 하잖아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확실함이 있잖아. 그분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주가 나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존귀를 얻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존귀와 위엄을 크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요. 늘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요. 그래서 참 저는요, 말씀 주임에서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뒤집어 볼까요? 자,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악한 일에 서리라. 정확해요,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못된 사람은 못된 일만 계획하느니 항상 못된 일에 서리라. 정확해요, 성경은요. 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착한 일에 서리라. 그래, 안 그래요? 대입시켜보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예. 다 세상에 다 봐봐요. 예. 정확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야. 이제 그러면 우리도 존귀한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해야 돼? 존귀한 자의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존귀한 일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존귀한 자이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멘트 있잖아요. 성경 뭐라고요? 내 눈에 뭐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여러분이 내가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가진 것 없다고요.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나 자체 브랜드가 가장 높은 브랜드니까. 명품 브랜드예요. 명품 브랜드. 우리가 이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에레미야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숫자도 뭐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하지도 아니한다? 비천하지도 아니한다. 야,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호수 하나님에게 좀 떳떳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그럼요. 어디 가서 당당하십시오. 예, 당당해야 돼요. 예,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못 났다고요. 의기소치 말다. 내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나는 존귀한 자다 하면서 이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 높이 지극히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행한 사람은요. 정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백성? 보배로운 족성.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랍니다. 겸손은 뭐의 앞잡이니라? 존귀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겸손한 사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존귀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 뭐 같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잖아요. 와, 짐승처럼 살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 말만 사람이고 사람이요? 인간이요? 인간 이하지? 저는 그래요. 사람같이 사람이지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사람다워 사람이지. 멸망하는 짐승과 또 성경 평가하잖아요. 뭐하지 못하면 존귀한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사무엘하의 다윗의 언약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약속하시는데 뭐냐? 후손의 번영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후손을 번영케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잘해야 돼. 나는 잘못해도 돼? 그래야 후손이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 잘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 자녀손들 잘 된다. 그럼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사손손 잘 됐잖아요. 다윗 때문에. 성경에 오늘 보면 같이 볼까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렇죠. 네 집과 또 와요. 네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잖아. 네 집도 네 자녀도 후손도 네 하나님 왕권도 모든 것이 경고해 주겠다. 약속하셔서 하나님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만일의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수도시키면 세계는 올 수도 됩니다. 예. 세계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도권 쥐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문화 전 영역에 다요. 세계적인 다요. 이 석학들 다 모든 경제 다 뭐하다? 유대인들이요. 예. 그 사람들의 숨지.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 지키셔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 보존당에 했으니까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그걸 봐요. 영원토록 인자를 베푼다고 하잖아. 다윗과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날 그러면 다윗은 오늘날 누구요? 나예요. 내 성경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다윗처럼 살면 나도 영원토록 잘 되고 내 후손들도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 왕위를 하늘에 날고 가게 해주시겠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하는 언약 하나님 믿습니다. 그 후손도 장구한다. 그렇죠. 그 다음 그 왕위도 뭐다? 해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언제나 잘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잘 되는 게 나만 잘 돼야 돼. 자자손손 잘 되는 게 낫지요. 이왕이면 다음쯤에 같은가 하시면 동가홍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걸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심어야지요. 그래야 자자손손 잘 되지. 그렇지요? 또 이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윗은. 자, 읽어봐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했다. 그렇죠? 항상 안전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자손들은 아주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서고 자자손손 잘 되는 거. 여러분 누구 역할이야? 내 역할인 거예요. 자, 자자손손 잘 되기 위해서 누구 역할이 중요해? 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살면 우리 희망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도 뭐한다? 영원히 그 왕위에 앉게 할 것이다. 그렇죠? 자자손손 영원히 뭐한다? 거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이요, 그들의 왕이 돼 영원히.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죠. 나중에 밤은 다윗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뭘 주셔? 같이 봐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어 안 해주셨어?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요? 복 달라고 해야 돼요.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뭘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줬던 복 주셔야지요. 막 이렇게 좀 때를 써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뭘 받았어요? 복 받잖아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요 앞에 경고에 서게 되고. 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요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뭘 주시려 원하신다? 나만 복받아 자자손손 후대 대대 후손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시켰어요. 뭘 주신다? 복 주시려고. 자, 그렇죠. 다윗 이제 아브라함에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웁니다. 자, 너와 너 대대 후손에게 내가 언약을 세운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에 내가 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자, 내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하였다. 그들과 그들의 모두에게 벌 주리라?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자자손손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 눈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냐? 그러면 너도 네 후손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요. 자자손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똑바로 살면요 하나님은 나도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손도 복 받는다. 나만 복 받으면 안 돼요. 내 후손도 뭘 받아야 돼야?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해서? 지켜서잖아요. 지켜서.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도 그럼요.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죄라는 것이라고. 죄 지으면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그 후손에게.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고요?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요. 마른 땅에는 뭐가 흐르게 해요?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손손 영원토록 큰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손손 영원토록 큰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게. 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아니라. 할렐루야. 받은 축복 영원히 누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복은 많이 받았는데 못 누리고 그냥 쩔쩔쩔쩔 매다가 말.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 그렇죠. 이 복을 뭐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다?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또 볼까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가 큰 평안이 있는 축복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내 자녀들은 큰 평안이 있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3월의 다윗의 언약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히 해주신 약속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손의 번영 약속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직히 해주신 약속을 알겠습니다. 후손의 번영 약속한 것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직히 해주신 약속을 알겠습니다. 후손의 번영 약속한 것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리는 축복, 자녀가 큰 평안이 있는 축복,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윗의 언약 사건은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하여서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존귀케 해주신 것처럼 존귀한 자로 계획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후손의 번영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